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할 때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죠.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람의 아버지는 아합이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를 받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악했는가. 그 아들 여호람이 모르겠어요. 어쩌면 너무 아버지가 악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3장 1절 2절에 여호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여호람, 그가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 것으로 심판하셔요.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여호람에 대해 하나님이 그와 이스라엘을 대하는 모습이 그 결과가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5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죠. 그 나아만이 누구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방 족속인 아람에게.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징계를 위해서 전쟁에 패하게도 하셔요. 그러나 또 그들을 전쟁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소위 우리가 우주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각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고 내게 지금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라고 보면 되죠. 오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하게 하셔요. 그러므로 징계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처럼 전쟁에서 오히려 패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십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이 자신의 신복들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물리칠지
의논한 내용을 정말 마치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것처럼 듣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말하죠.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한두 번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호람에게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사의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영에 의한 힘이 발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가진, 이거는 개인의 능력도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에 의해서 기회가 이렇게 계속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여호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또 순종해요. 그래서 여기를 또 방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경계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보내 그곳을 방비해서 전쟁을 또 막고 하는 일들이 빈번했다라는 거예요. 좀 여호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능력들이 있고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좀 깨달으면 좋은데 여호람뿐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처음에 한번 은혜 받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금세 식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도 깨닫지 못한 인생들이 꼭 그와 같아요. 경험은 해봤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한 번 아는 걸로 끝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내가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삶을 살아내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내 알미, 지식이 배가가 돼요. 또 더더군다나 확신이 들어요. 내가 그것을 가르쳐 놨으니까.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아는 내 지식에서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결코 내 안에 확신이 점차 이렇게 쇠퇴되죠. 희석되죠. 세상은 우리를 그 은혜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호람의 상태가 그렇고 어쩌보면 아람 왕의 상태가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아람 왕은 자신의 신복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또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알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사를 잡으러 13절에 보니까 도단으로 가죠.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14절에 말과 병거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 하고 그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죠. 자기도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도단으로 그를 잡으러 군사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도단으로 잡으러 온 아람 왕과 그의 군사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15절에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환은 우리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좀 그렇지 않게 보는 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미 게하시는 어때요? 나병이 들어가지고 엘리사를 수종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환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두려워해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16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람의 군대의 수요보다 더 많은 하늘 군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똑같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 현실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어떤 신비적인 현상, 또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그 느낌, 또 하나님에 대한 암, 그것이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늘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그 은혜들, 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에 대한 확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내 마음에 감동이 드는 것으로 보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엄청난 상황,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고 확신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똑같은 상황, 환경, 현실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의 눈이에요. 현실의 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저들도 똑같이 경험했고 똑같은 상황을 같이 처해 있었고,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랐겠습니까? 듣고 보고 알았잖아요, 자기도. 그런데 그는 왜 현실의 눈으로 봅니까?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현실의 눈으로 봐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시는 것을 그렇게 그 눈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본 엘리사는 현실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사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결국 그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오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기서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맹인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즉 현실, 아니요, 그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현혹되다. 현혹되다.
장님이 된 게 아니에요. 맹인이 된 게 아닙니다. 저들이 맹인이 됐다 그러면 지금 저들이 아람 군대가 어디 와 있어요? 도단에 와 있죠. 그런데 눈이 어둡게 돼서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19절 말미에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돼요. 도단에서 사마리아까 거리는 약 20km라 그래요. 여러분 20km나 되는 그 거리를 하룻밤 사이에 눈이 맹인이 돼가지고 그 많은 군대가 어떻게 갑니까? 지금 원어의 의미도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혹되다. 욕심에 이끌려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욕심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결국 현혹되기 말이에요. 현혹되기. 눈이 어두워져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서도 어때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나 처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현혹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도 하시지만 현실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상태에 빠지게도 하셔요. 매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허황되고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같이 여전히 욕심에 이끌려 자신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현실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욕심의 마음을 빼앗긴 이런 사람들은 현실 자체를 볼 수 없고 그 욕심에 이끌려 죽을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도 하시지만 전쟁에서 보호하기도 하셔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아람 군대와의 어쩌면 전쟁도 아니죠.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또 아니면 망각하는가, 망각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두 번이 아닌 경고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고 말씀하셔요. 성경을 크게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한두 번이 아닌 선지자들의 경고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도록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일하시거든요.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은 결국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품지 말아야 될 그 마음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매우 두렵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을 가치에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바꿔보면 내버림을 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삶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